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에서 20절입니다. 10에서 11절을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제 고향은 군산인데요. 군산에 가면 금강하구에 자리 잡은 금강미래체험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일종의 생태 체험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은 철새조망대였습니다. 철새조망대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강하구에는 꽤 오래전에 철새인 가창오리 수십만 마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곳으로 날아왔다고 합니다. 이후 금강하구는 세계 최대의 가창오리 도래지가 되었다고 하고요. 가창오리는 몸집이 다른 오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해요. 그래서 수십만 마리가 함께 군집을 이루어 포식자의 위협을 피하며 이동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수십만 마리의 가창오리 떼가 한 번에 비상하게 되면 그야말로 경이로운 장면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 가창오리의 비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군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떼를 지어 춤을 추는 듯 보인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진 작가들이 겨울이 되면 가창오리의 군무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금강하구를 찾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창오리의 비상, 가창오리의 군무, 이것을 사진에 담기 위해서는 그만큼 운이 따라 주어야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의 가창오리 수십만 마리가 금강하구에 머물러야 했고요. 또 이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비상의 시간도 맞추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 떨어져야 장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창오리의 군무를 보기 위해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쉽게도 이 가창오리가 더 이상 군산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비상을 이제 눈으로 보기 어려워진 형국입니다. 이제는 보기 힘들어진 가창오리의 비상,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그 경험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 역시 보지 못했습니다. 이 광경을 탐조한 이들은 분명 운이 좋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와, 예기치 못한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감격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흥미롭죠. 단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만이 아니고 때마침 로마의 황제가 호정령을 내려 예수님의 부모가 살던 곳을 떠나 고향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기에 그분의 탄생은 참 흥미롭습니다. 동방박사도 등장하고 헤롯 대왕도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목자들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은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아마도 저들밖에 한밤중에 라는 찬송가가 떠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라는 다분히 목가적이고 평온한 가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찬송가의 가사와는 달리 당시 목자들은 그렇게 평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야수의 위협에서 양들이 편히 잘 수 있도록 긴장 속에 밤새 양들을 지켜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목자들의 삶이란 어떠했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니 천대받는 직업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목자에 비유했으나 예수님의 비유가 무색하게 목자는 거칠은 일이었고 청결하지 못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따뜻한 기온에는 밖에서 잠을 자는 양들을 지켜야 하는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천대받는 직업, 고된 노동, 목자의 일상을 대변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고로움의 연속인 목자들의 일상에서도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까요? 무탈하게 양들을 돌보는 것, 그래서 굶지 않는 것, 그 와중에도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만 하기에도 목자의 삶은 굉장히 벅찼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마음 한켠에 있었을지 몰라도 그 메시아가 천대받는 자신들 앞에 도래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이 목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고되고 거칠고 가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알려줍니다. 또 그 메시아가 너희 곧 목자들의 구원이 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목자들은 예기치 못한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단지 천사의 소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이 땅에 온 구원자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눈으로 보고 축하해 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곧장 베들레헴으로 가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영광을 누립니다. 그들이 만난 아기 예수, 그 경험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수십만 마리 가창오리가 마치 군무를 추듯 비상하는 것을 우연히 본 사람은 그 아름답고 경이로운 장관이 주는 감격을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목자들의 경험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율법학자도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그리고 당시 헤롯 왕도 경험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을 목자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기쁜 소식은 세상이 규정한 자격에 상관없이 고된 일상을 살아가던 이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더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목자들이 목도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경험한 목자들은 참 운이 좋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처럼,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영광의 경험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쁨으로 찾아오십니다. 현실의 아픔 속에서, 경제적인 곤란 속에서, 마음의 빈곤함 속에서,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구원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우리는 그가 주신 예기치 못한 기쁨을 경험했기에 또 앞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운 좋은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